자, 오늘은 24번째 강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전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1번 시작. 우리 구원의 중요한 두 핵심인 칭의와 성화의 내용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질서 있고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구원의 가장 큰 두 축인 칭의와 성화를 지난 시간에 비교를 해봤죠. 자, 그 중에 성화를 볼까요? 2번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며 우리 평생에 이루어야 할 필수 과제이다. 예, 성화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내고 가져야 될 것이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통해서 선행이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평생에 이루어야 될 필수 과제라는 거, 성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화가 쉽지 않죠, 그렇죠? 지난번 배워보니까 성화가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오늘 배우는 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견인을 배웁니다. 자, 우리 교리가 지금 이제 5번째 구원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여러 각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세우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쭉 나눠. 오늘 구원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치면 우리가 이제 가장 기대하는 교회론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교회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강의표에 보면 이제 구원은 총 7강으로 되어 있어서 구원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기 성도의 견인까지 다 왔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 기차 그림 많이 봤죠? 이번에 뺄까 했는데 이번에도 구원은 마지막 시간이라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과정은 견인에 대한 부분인데 소명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자,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자, 오늘은 견인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그 9가지를 인생사에 비교를 해서 이렇게 쭉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고요. 이를 크게 3개로 나누면 그때도 맞지만 나의 구원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소명과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탄생을 조명해 봤고, 나의 구원이 받은 구원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는 신앙과 칭의와 수양을 통해서 조명해 봤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구원의 역량은 성화,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견인, 영화의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구원의 탄생은 우리 인생사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출산할 때까지의 과정이라고 소명, 중생, 회심을 설명을 했었고, 그 구원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것은 신앙과 칭의와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사에 비교를 했었고, 지금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역량 가운데 성화는 저번 시간 했고, 이 성화를 어떻게 끝까지 견디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를 보는 것이 견인이고요. 영화는 이제 우리 죽음 이후에 진정한 구원의 완성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종말론에 가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부 구원의 역량 중에서 이 8번째 견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견인? 네. 이 전체가 지금 차 끌고 가는 견인. 그거는 좀 이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운명은 뭐냐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뭐요?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그 개입이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100% 다 이 땅에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마지막 운명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따라서 육체적인 죽음을 너무 아쉬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차피 누구나 다 가는 길입니다. 자, 이런 육체적 죽음을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는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에 딱 못 박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철학자나 종교학자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죠.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의 죽음 이후에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사람의 운명은 결국은 육체적 죽음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 육체적 죽음이라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뭘 경험하게 되죠? 중생,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이렇게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경험한 마지막 최종 골 또는 운명, 목표가 뭐냐면, 목표라기보다는 도달점이 뭐냐면 뭐예요?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 따지면 중생을 했는데 구원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중생의 은혜를 받았는데 영생을 못 누릴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너무 좋은데 중생했다고 다 구원받나? 중생했다고 다 영생을 누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별로 없죠? 근데 우리는 말씀상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의 진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견인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견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나 이럴 때 물론 이런 내용으로는 설교를 하지만 거기다 견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신대원에 다니는 우리 원우들도 학생들도 이 견인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이걸 잘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구원론의 마지막 마무리는 견인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고 행복인지 몰라요.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이 네 가지로 이제 서론, 그다음에 견인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 견인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고, 우리 현실에서는 견인도 있지만 배교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먼저 볼까요? 금방 우리가 이렇게 쭉 했던 구원의 열차를 타서 소, 중, 회, 신, 칭수, 성, 견영, 그래서 8번째가 견인입니다. 근데 이 견인은 성화 다음에 배웁니다. 이것처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성화를 해보니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거 장난이 아니죠? 예, 이거는 어느 누구도 내가 성화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희 메디컬 처치에서 어느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그렇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강의를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고 너무 크게 본인이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 장로님만큼 정말 이렇게 성화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분이 진짜예요. 예. 나 이렇게 거룩한데 이런 사람이 대부분 가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했어요. 이게 성화를 들으시고 나는 지금 내가 중생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장로님이시고 김선대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교회 김도진 장로님만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다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 다음에 견인이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화가 많은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견인은 여러분의 성화를 해나감에 있어서 평생 성화를 해나감에 있어서 견인을 제대로 아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요거랑 마찬가지로 이 8개의 과정이 참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이 있어야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있는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명과 중생은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것 같고,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을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심이 있어야 비로소 나타나는 신앙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칭의가 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수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지만 내가 성화의 삶을 평생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인을 주심으로 이것을 완성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이끄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개씩 짝져 보니까 이 내용이 정말 참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정과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자,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 본 적은 없으세요? 응? 있죠? 매일매일. 의심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신학적으로는 뭐 말이 좀 그런데,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의심은 죄입니다. 분명히 그건 죄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크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 하면서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는 그 의심은 아주 건전한 의심이에요. 욥이 가졌던 것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의심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나?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의심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의 적이 있는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고 수시로 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과 또 내가 순간순간 하는 의심이 같이 동반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약한 인간이 구원의 길을 감에 있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의심이 이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겁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었는데 과연 이 삶을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좀 혹시 실망하거나 아니면 실족하거나 오해를 해서 내 중도의 이 신앙의 여정에서 탈락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건 내 입장이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은 잘 믿지만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 눈에 밖에 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고민들에 대한 성경의 이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가 배우는 성도의 견인을 여러분이 배우고 나서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휘둘리거나 깊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배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의심보다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는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뭘로부터 시작할까요? 그리고 무엇으로 마칠까요? 이 땅에서의 구원은 이게 중생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회심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 예정은 내가 태어날 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그리고 더 심하면 이 지구와 우주가 만들기 전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미리 뭐 하셨다? 예정을 하셨어요. 실은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고 또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회심을 거치면서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또 신앙을 하면서 또 이제 성화를 겪으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럼 그 구원의 마지막은 뭐예요? 오메가는 뭐냐면 오늘 배우는 견인이에요. 이 견인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 구원의 마지막을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견인은, 오늘 배우는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완성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견인이란 이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의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어 완성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신자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여기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어떤 정의인데, 여러분 그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이면 의자는 주로는 주격으로 쓰여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면 의자가 주격으로 쓰이면 뭐냐면 성도가 해야 될 견인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주격이나 소유격이 아니라 성도가 갖고 있는 견인이 아니라 그 의자는 문법적으로 목적격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또 헬라적 나레이션이 어쩔 수 없어요. 수업은 그렇게 합니다. 거기 의자는 뭐냐면 목적격이에요.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거긴 주어가 빠졌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서 보면 신자의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어서 완성될 때까지 누구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사역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가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견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고하게 붙잡고 인내하여 인도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한다. 이 한자가 글자예요. 견고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딱 붙잡아서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인도해 가는 것을 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예. 요 견인이라는 단어만 잘 여러분 이해해도 오늘 내용의 거반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잘 이해를 못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까지 반드시 끌고 가신다. 예. 이것이 어디서 나온 은혜냐면 하나님의 견인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구원시킨, 중생을 시킨,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정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천국까지 반드시 끌고 가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을 잘 보는 말씀이 이건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썼는데 이 색깔 있는 걸 요즘은 강조해서 좀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있습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표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또는 아버지와 자녀의 이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절대 끊을 수 없다. 거기는 여러분 사망도, 여러분의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마귀들이 이것을 막 속여서 할 수 있지만 참 믿음은 뭐냐면 이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 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견인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까지 반드시 끌고 가신다. 이게 견인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이게 뭐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제가 그 문구에 감동을 받아서 넣은 거예요, 실은. 하다못해 해병도, 대한민국 해병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것이 이 견인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견인을 이끌어 가시는 보호가 있어요. 그 보호를 조금 유창한 말로 하나님의 열심 또는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은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어떤 성분, 견인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주된 것이지만 거기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성도의 인내를 요구해요. 이 인자가 참을 인자잖아요. 이 참을 인자가 하나님의 인내도 있지만 그 인내를 감싸 안고 있는 그 안에는 성도의 인내들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완벽하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돼요. 이거 없이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보호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인을 하실 때는 인내를 하게 하셔서 견인을 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지만 견인이 뭐예요? 그랬더니 끌고 가는 거 있죠. 여러분이 차 사고 났을 때 뭐가 오죠? 견인차가 와서 들고 끌고 가죠. 그 견인은 이 한문의 견인이 아니라 이 견인이에요. 한문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견인을 생각을 해요. 하도 끌려다녀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길가에다 주차를 하고 밥 먹고 나왔는데 차가 없었어요. 어디 갔죠? 견인차가 불법차로 끌고 간 거예요. 요즘엔 그렇게 끌고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고 나면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 두 번째 견인은 이거, 주로 여러분이 잘 떠오르는 이거, 불법 주차를 하거나 차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서 여러분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어디서 누군가의 견인차가 나타나서 들고 끌고 가죠. 이 견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견인 이쪽 견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성도의 견인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견인에 대한 요소도 하나님의 이 견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신 못 차린 성도들이 불법 주차해놓고 딴 데 가 있고 안 하고 있으니까 고장나서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견인합니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견인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견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고장나고 불법으로 해서 끌려가는 견인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쁘고 자랑스러우면 이 에스코트하는 견인도 있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앞길을 에스코트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의 다른 천사들에게 자랑시킵니다. 너 봤니? 너 욥을 봤니? 야, 욥 대단하지 않니? 저렇게 신실하고 순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단다라고 하나님이 자랑을 하죠. 그게 이제 이런 에스코트입니다. 기왕에 견인을 할 거 이런 에스코트를 받으세요. 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거 받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견인 교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입증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원래 제2위 하나님이셨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계셨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리고 성부 성자의 속죄 언약 안에서 하늘에서도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왜 내려왔냐면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어떤 하나님이죠?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성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인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뭐가 있다? 뜻이 있다. 뜻. 나는 그 뜻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과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뜻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내가 창세 전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누구는 반드시 구원해서 내가 영원히 저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을 그 명단을 예수님께 넘겨주시면서 이 명단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럼 한 사람도 빠지면 뭐냐면 아버지가 마음이 서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여기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여러분이 입신양명하고 돈 잘 벌고 그런 거 물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 땅에 사람으로 그리고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여러분의 전력을 다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다 쓰세요. 여러분의 재정을 다 쓰세요. 그거 외에 다른 일에 여러분 돈 10원도 쓰지 마세요. 그것만 하기도 바빠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개인적인 사명도 들을 수 있지만 성경에는 이미 공동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받으시기 바라요. 어쨌든 예수님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을 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지금도 구원해 내셨어요. 아멘? 그것이 견인교류에 대한 성경적 증명이에요. 자, 또 한번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누구냐면 나에게 주신 백성이에요. 백성을 내 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 뺏을 수 없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또한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내 백성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중 잠금 장치로 보호돼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딱 있기 때문에 이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갈 세력이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장난 안 해보셨어요? 여기에다가 뭐 동전이나 아니면 초콜릿 사탕 같은 거 넣고 딱 한 다음에 아들한테 이거 너 뺏어 먹어봐 그러면 어떡하죠 애들이? 손가락을 막 피죠? 안 해보셨습니까? 손가락을 막 먹으려고 막 펴요. 그때 손 힘을 조금만 줘도 걔가 펴요 못 펴요? 절대 못 펴요. 절대 못 펴요. 근데 그거 너무 오래 하면 위험합니다. 깨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힘을 빼줘야 그걸 가져가서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손과 그 위를 덮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이 올려져 있다면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나를 보호하세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빼앗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종말을 뜻하는 거예요. 종말이 될 때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이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것이지 나로부터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여기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믿는 자,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누가 지키시냐면 그가, 예수님,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구원은 누가 지키시냐면 하나님이 지키세요. 자, 그래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께서 두 가지 일을 나에게 하시는데 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죄를 씻기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해내시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한다? 구원을 계속 뭐하신다? 붙잡고 계십니다. 이 주께서 하시는 것이 건져내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누가 하시냐면 한 주어인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맡기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화를 통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를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것이지 내가 성화를 함으로써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교리예요.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교리, 이 교리, 이 진리는 정말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예정된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참아주심으로 견인에 가서 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견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는 것이죠. 자, 견인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견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견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 나의 믿음, 노력, 확신 등이 이 견인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 아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지 내가 조금 잘했을 때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 반대되는 상황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럼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견인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제자들이 나와 사역하는 그 사이사이에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주고 걱정거리를 주고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누가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거기서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면 지금도 자신의 성도들, 자신의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견인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사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견인 교리는 이렇구나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견고하게 붙잡아서 끝까지 인내하고 인도하는 인자, 이 인자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인내는 두 종류의 인내가 견인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인내가 있고 그 인내를 받아내기 위한 신자의 인내를 둘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인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인내를 하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고집 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후 구원시키시면서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단들이 우리의 그런 약함을 고자질하고 그렇죠? 참소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런 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아이고 저게 무슨 뭐 직분자입니까? 뭐 버려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내가 쟤를 구원하기로 했던 그 고집을 꺾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내 또는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거 누구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에 메시아를 주실 것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영원히 그 나라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를 다 예언을 하세요. 이렇게 다 예언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 그 구원의 이 메시지, 흐름, 또 이 사역을 누가 이루시냐면 밑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이 열심이 아까 말하는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여기에 말한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30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시온산에서 나온다는 뜻이 뭐냐면 전 많은 열방 중에서 이방의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낸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누가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고집 또는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세 가지가 있어요. 계속 참으신 인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참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시는 인내,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무작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의 인내가 같이 복합돼서 하나님의 인내 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기 보면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40년 동안 참으셔요. 참으셨는데 뭘 참냐면 뭘 참는데요? 자, 소행이라고 하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선행을 참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행을 참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믿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그 소행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세요. 너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녀들의 소행을 참으시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40살 넘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행하시면 안 됩니다. 선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인내예요. 자, 이것을 신약으로 가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모임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뭘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한 표현인데, 여러분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좋은 의미인 거예요? 좀 안 좋은 의미인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탄성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무시고 새벽 2시, 3시쯤 깼어요. 딱 깼는데 우리 자녀의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 기말고사 앞두고 우리 아들, 딸이 열심히 공부하나 보다 해서 부엌에서 몰래 간식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쟁반에 해가지고 이제 문을 탁 열었는데 진짜 우리 아들, 딸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엄마 들어온 것도 모르고 공부하다가 탁 엄마를 보면서 엄마 여기 왔어? 지금 몇 시야? 벌써 2, 3시네. 공부하다 정신 없었어.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탄성을 하는 거야. 와, 우리 아들 딸 너무 착하다. 이거 좀 먹고 해라. 탄성이죠. 문을 탁 열었는데 애가 게임기로 봐가지고 딴식하고 있어요. 그 시간까지 안 자고. 그때 뭐가 나오죠?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이 성령님을 탄성케 해드리고 싶어요? 탄식케 해드리고 싶어요? 아멘? 네. 탄성이든 탄식이든 어떤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 믿고 계속 탄식하게 하시면 성령 슬퍼하십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기분 좋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탄성을 자아내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쟤 정말 대단하다. 정말 기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탄성을 자아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 참아주심, 나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참아주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참아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어떻게 감히 예배 시간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안 참아주시면 벌써 사단이 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참아주십니다. 탄식을 하시던 탄성을 하시던 여러분 소행이든 선행이든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견인이라고 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의 속성 가운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을 딱 표현하는데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 속성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 뒤에도 이제 열 몇 가지 여러 속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 속성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만큼 하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 가졌으면 좋겠는 것은 오래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힘들죠? 네. 하나님도 힘드세요.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오래 참지 끝까지 참진 않으세요. 계시록에 가면 종말론에 가면 배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우리 죄를 붙잡고 끝까지 참진 않으세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내는 이 견인에 어떻게 보면 99.9%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견인의 은혜의 바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견인을 할 때 하나님의 인내만 있으면 되지 뭐 우리까지 굳이 인내하라고 하시나. 안 하고 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받기만 하는 버릇을 가진 신앙은 절대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신앙을 신앙의 표본과 모본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물론 받기만 하면 좋죠. 그러나
받기만 하는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거나 쓰실 때 그 사람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너는 받기만 해. 아주 초신자 때는 한두 번 써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성인. 신앙에도 성인이 되셔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과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의무를 다 해서 이게 뭔가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신자의 인내는 신자의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견인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견인은 내가 거부하든 안 하든 끝까지 가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풍성하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것으로 느껴질 때는 반드시 뭘 요구하시냐면 신자의 인내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신자의 인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를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바로바로 사주시나요? 아니죠. 저는 어렸을 때 더 그랬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사달라고 하면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님은 바로바로 안 사주세요. 바로바로 안 사주세요. 하다못해 일주일 길면 한 달을 뜸을 들이세요. 왜 들이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걸어놔야 나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지훈아, 너 그거 사달라며 빨리 가서 청소 좀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가서 청소하죠. 지훈아 뭐 사달라며 이거 다 먹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불러도 다 먹어야 돼요. 그런 건 좀 인간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고 싶으신데 인내를 요구하심에 있어서 바로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주시면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 참 사랑인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뜸을 들이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간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하나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해주고 아이들이 부족한 거 없이 살잖아요. 근데 저는 부족함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힘과 재력과 시간을 통해서 절대 있을 수 없고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닌데도 부모가 다 해줘서 부족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인을 해서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나에게 뭘 하게 하시냐면 인내를 하게 하세요. 인내를 왜 하게 하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비로소 더 깊이 알고 신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하게 하세요. 따라서 이 인내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성화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다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를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바로 마치 일당 계산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세요. 그래서 네가 나를 정말로 더 신뢰하는지 의지하는지 나에게 기도하는지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내를 요구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로 인해서 그 씨를 받는 것이 핵심인데 그 씨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렇죠?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받았죠? 80? 100세.
자, 25년 전에 주리라고 약속한 후에 25년이 지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세요. 25년 동안에 왜 안 주셨을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뭐가 없으세요? 다 하시죠. 하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세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행적이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을 때 완전히 의인이 되고 성화된 사람에서 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25년 동안 그분이 했던, 그 할아버지가 했던 이 노망은 엄청난 거예요. 정말 좌충우돌하고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복 주고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 생각해요. 그러면 이 자녀라는 것은 내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아내 누구지?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마 우리가 있는 종들 중에서 수석종 제일 잘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를 나의 영적인 자녀를 주겠다는 뜻인가 보다 하고 얘를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no 하세요. 아니다. 나 너한테 씨를 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지나서 아브라함이 지치다가 안 나오니까 꾀를 냅니다. 무슨 꾀인 줄 아세요? 사라가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사라가 공장에 문 닫았나 봐 해서 누구죠? 몸종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은 진짜 자기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너와 사라를 통해서 준 것이 참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자충우돌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 이스마엘 난 것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사람들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뭐 때문에? 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25년 동안 이 과정을 계속 겪게 하세요. 바로 안 주시고. 왜냐면 주실 수 없는 게 그것을 받을 만한 뭐가 안 돼서? 그릇이 안 돼서요. 그리고 나서 25년이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맞았나 봐요. 오늘 와서 얘기를 하시고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이삭이 17살 때 어떻게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응?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요. 이 25년 동안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받았는지 바치라고 했을 때 한마디 변명, 한마디 그런 거 없이 그냥 데리고 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오래 참게 하심으로 그때 뭘 만드냐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인 사람으로 설 만큼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훈련시키고 키우시는 기간이 필요했고 이거를 아브라함은 참아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지부 찍는 게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 것에 있어서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냥 가서 바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 믿음의 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인내 없이 바로바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지금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특히 성경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엄청나게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고 싶지만 보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인내를 해서 끝까지 참을 때까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인내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되느냐? 얼마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세대의 인내 정도 파악. 그래서 레벨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해서 레벨 10은 헌신할 때 바로 한다.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눈이 있어요. 기준이. 그 기준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인내를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 이 기준에 맞춰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인내 샘플을 누굴 주셨냐면 선지자들과 욥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누굴 주셨냐면
선지자들을 주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회가 어둡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섭섭한 마음, 하나님의 징계의 계획,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이런 거를 가감없이 전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뜩이나 신앙이 좋을 때 들어도 듣기 힘든 말인데 신앙이 엉망이 되어서 우상숭배를 쫓는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받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들을 계속 박해하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돌로 치고 심지어는 칼로 죽이고 했단 말이죠. 근데도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서 뭐예요? 해요. 참고 해요. 내가 거기 가면 돌 맞아 준다는 알면서도 가요. 내가 거기 가면 칼에 맞아 준다는 알면서도 가서 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참아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인내를 여러분이 앞으로 인내를 할 때 뭘 삼아라? 본으로 삼아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신 인내예요. 좀 더 실감나게 하면 욥의 인내를 볼까요? 대단하죠? 선지자들인데 여기 욥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 1장, 2장, 3장 읽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욥이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동방제일의 거부. 하루아침 1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재산과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자기 몸뚱아리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뭐였어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고 인내를 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우리가 참는 인내의 기본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속상한 일이 있으시고 참는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딱 가서 책상에 딱 앉으시고 욥기를 펴놓고 내가 지금 받는 고난과 욥이 받는 고난을 비교를 하세요. 쫙 비교를 해서 제가 뭐 강사의 자격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욥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하다. 내가 욥이 당한 것보다 내 상황이 더 어렵다.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망할 자격을 제가 드릴게요. 하세요. 원망하세요. 욥의 인을 넘어섰으면. 근데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도 내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욥보다는 덜하네. 욥이 더 심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욥은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욥은 안 그랬는데 넌 왜 그러냐? 욥은 욥이고 나는 낫죠. 뭐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욥은 있어나 봤다. 네? 욥은 있어나 봤다. 네 맞아요. 그렇긴 하죠. 하기야 욥은 저처럼 부채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기준이 때로는 우리를 억누르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나? 근데 아세요? 교회사를 보면 욥보다 훨씬 심한 사람도 있어요. 깜짝 놀래요. 야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순전함을 지켜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이 말마다 불평하고 말마다 뒷담화하고 말마다 툴툴대는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 서면 하나님에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안 차겠죠? 저는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눈에 안 차는 삶을 살다가 가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이 쉴 때 다 쉬고 남 놀 때 다 놀고 남 하는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조금 했다고 하나님 잘했죠? 저는 그거는 민망해서 못하겠어요. 내가 그들을 쫓아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거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욥을 인내의 기준으로 삼아라고 본을 삼아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이런 어려움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끝까지 순전하게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거기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쁘시고 좋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됐죠 뭐. 그게 소망이 안 되십니까? 아무도 없네. 소망하시기 바래요. 정말 그게 정말 신앙의 참맛이에요. 참맛. 야, 대한민국에 너가 이런 거 지킨 사람 없더라. 왜 그 말 들으면 안 됩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싱가포르로 출장 갔다가 주일 예배 한 번 때문에 금요일날 밤에 올라와서 주일날 저녁 비행기 타 자기 돈 내고 비행기 타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돈 내고 다 한 그 친구가 보면은 불쌍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가르쳤지만 야, 얘는 어떻게 청출어람이다. 나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나. 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 2000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 너밖에 없어. 야, 이런 칭찬 들으면 안 좋으세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참을 때예요. 참을 때. 참을 때.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수를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낮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셔야 돼요. 더 기준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인내 샘플이니까 예수님 본받아서 해. 더 불공정한 게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인데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내의 본이다. 히브리서 12장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가 지금 중국에는 구원자가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즉 성화를 할 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행을 할 때는 반드시 피곤하고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할 때마다 참지 않고 그리고 그냥 다 쏟아내고 에이 모르겠다 포기해버리고 하면 절대로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그때 피곤하고 여러분이 낙심할 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하시니? 참으시니 예수를 뭐하라? 생각하면서 참아내라는 거야. 내가 이 일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포기하실까?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선한 일인데 이거 정말 내가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내 체력을 다 소모할 일인데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나 그거 기뻐한다라는 감동이 딱 들리면 절대로 낙심하고 피곤하다고 뒤처지면 안 돼요. 인내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안 좋아하세요. 서운해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하셨냐면 머리에 가시관이 쓰이고 창에 그리고 모든 피와 물이 분리될 정도까지 모든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까지도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내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라고. 참. 어제랑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잘 새겨져서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교회론이 여러분이 힘들지 않길 바라요. 이게 바탕이 안 되면 교회론 들어가면 더 멘붕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시진 않으세요. 여러분이 못하면 여러분 세대를 치우십니다. 다른 세대를 들어서 쓰십니다. 저는 그런 일을 제가 당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내 세대에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못해서 아유 이재원 목사님 들어가 쉬어라 하고 다른 사람을 써서 그 일을 하신다?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름다운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름다운 건 뭐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너 정말 아름답다. 또 하나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 두 가지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진정한 미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외모에 드리는 그 노력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근데 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서 뭐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면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지만 참는 거를 보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선을 조금 행할 때마다 고난이 있으면 픽 토라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뜻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구원했냐면 여러분이 맡겨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것이 올 때 뭐예요?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얘기하시지만 이게 내가 너를 부르시는 목적,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인을 주실 때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내가 선을 행할 때 힘드니 끝까지 참아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여기실 것이다. 그 아름답게 여기는 거에는 말할 수 없는 보상이 있겠죠.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상이 있겠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말론에 가면 좀 더 배우지만 그거 생각하면 지금 있는 고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외쳐 불러도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에게 뭘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성화된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본받아예요. 예수님께서 이 본을 끼친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그 본을 너희도 본받고 따라오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뜻이에요. 진짜의 공부하시죠? 네. 왜 안 넘어가죠? 그거 지워주세요. 네. 그것도 지워주세요. 됐나요? 뭐가 하나 떠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신자는 어떤 인내가 필요하냐? 6가지 인내가 필요한데요. 정력, 세속적인 정력을 끊는 인내, 훈련되고 무장되는 인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내, 봉사일을 하는 인내, 영적 승리, 전쟁 승리의 인내, 영혼 출수의 인내가 필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이 앞에 있는 6가지를 우리가 다 소망하는 신앙의 모습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정욕을 안 끊고 싶은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하죠.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습관이 안 돼서라고 했잖아요. 습관이 안 되면 성화가 안 되는 듯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뭐하고?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즉 돈을 사랑함, 세속적인 정욕을 대표하는 돈을 여러분이 피하고 하나님께 따라야 될 것 중에서 인내를 따라서 여러분이 이것을 끊어야 된다. 그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뒷이야기를 보면 욥만큼이나 어쩌면 욥보다 더 심하게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허다한 증인들이래요. 제가 좀 감히 말을 못했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우리가 예정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거예요. 저는 그냥 과감하게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적어요. 그런데 이 극소수의 사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저는 우리 거꾸로 극소수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가운데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순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본받을 만한 분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람들은 안 드러나요. 저같이 자꾸 화면에 비추고 하면 드러나지만 저는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닌데 화면에 한 번도 안 비치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화면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극소수지만 이 극소수의 선택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이 견인구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와 할 정도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 친하게 지내세요. 영향을 받으세요. 그리고 같이 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경주와 같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마라톤을 뛰면 마라톤은 복장이 딱 하나잖아요. 반바지하고 셔츠 하나 입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마라톤 장비는 뭐냐면 신발이에요. 신발을 얼마나 경량화하느냐에 따라서 10g이 줄어들 때마다 이 몇십 초씩 차이 난대요. 그래서 마라톤의 과학은 이 신발이거든요. 신발을 최소한 가볍게 하는 대신에 튼튼하게 해서 발의 피로가 덜 오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마라톤 뛰는 사람이 뒤에 책가방 메고 뛰는 사람 봤어요? 물통 메고 뛰는 사람 봤어요? 하다못해 머리띠도 안 해요. 머리띠도 무겁다고. 여러분 신앙은 경주로 많이 비유가 돼요. 경주로. 근데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돼요. 이걸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훈련되고 무정되는 경주를 하셔야 돼요. 인내로서. 이때 인내가 필요하죠. 세 번째, 야고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하고 준비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알겠지만 너무 쉽게 포기해서 그래요. 자 여기 중에 오늘 25강이잖아요. 1강부터 25강까지 다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다 들으신 분. 난 하나 다 와. 오, 60%는 되는 것 같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상황이 안 돼서 못 드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 제가 설교를 1강부터 36강까지 한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인내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오실 거죠? 아멘.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오세요. 자,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양육하시는 분이나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낄 텐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고 이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우는 데는 반드시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람 세우는 거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 세우는 거 정말 어렵고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나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잘 사주기도 하고 어쨌든 오래 참고 하셔야 됩니다. 봉사 일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급하게 떠났던 교회인데 굉장히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모든 일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한 것을 이것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단어잖아요. 이것을 교회에서 만약 이것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보냐면 믿음은 역사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즉 역사로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일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직접 가서 직접 거기에 손을 대서 직접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수고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가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은 뭐예요? 소망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내가 부서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섬기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인내는 봉사일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서를 섬김에 있어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5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환난이 있으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인내고, 인내는 연단, 훈련을 낳고 훈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룹니다. 마지막 영혼 추수, 영혼을 추수할 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해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 4번이나 나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위해서는 길이 참으셔야 돼요. 특히 영혼 추수를 위해서. 그렇죠? 자, 이 인내를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을 들려줄게요. 저는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입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싸우고 마치고 지켜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다 되시기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거는 견인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견인의 은혜가 있는 곳에도 현실적으로 뭐가 있냐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이. 그러면 많이 오해를 해요. 아니 견인의 은혜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회장이었는데 교회를 떠나나? 왜 저분은 권사였는데 교회를 등지나? 심지어는 목사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수틀리면 나가고 막 그런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혼돈스럽죠.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겪을 수 있는 건데 견인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배교 즉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수집사, 장로, 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에서 쭉 하면서 깨달은 건데, 초등학교 잘 마치고 중고등학교 갈 때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요. 희한하게.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요. 참 신기하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던 애들인데 없어져요. 대학교 때 열심히 했다는데 직장 갈 때 흔들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직장 잘 다니다가 결혼을 앞두고 거기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많고, 결혼했지만 자녀 양육 교육할 때 신앙을 양보하는 사람 많고, 사업하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두 종류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교회 떠나기도 하고, 사업이 너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싫으면서 떠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럼 이래저래 중직자가 됐는데 중직자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안 맞고 수가 틀려서 그리고 자기가 실망을 느끼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인 선교사라든가 목사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현실에서는 이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견인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예는 알곡과 가라지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씨 뿌릴 때 몰랐잖아요. 싹이 자라서 올라와 보니까
알곡도 보이고 가라지도 보여요. 그러니까 주인의 종들이 와서 충실한 종들이었나 봐요. 아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유 원수가 그랬구나. 이건 원수는 마귀예요. 그럼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인의 대답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둬라. 이유는 뭐냐면 가라지를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혹시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봐 난 그게 걱정되는 거니까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전문 추수꾼을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싹 걷어서 불에 사르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시대와 종말을 아우르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왜 가만두라고 했냐면 현실적으로 교회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무형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신도들만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유형교회, 우리가 지금 속하 있는 이 유형교회는 애석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도 그래서 없길 바라지만 진짜 신도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죠? 몰라야 돼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그냥 자라게 두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신령한 전도사님, 목사님이 와서 넌 가라지니까 교회 떠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종들의 눈에는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라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즉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참 곡식도 있지만 뭐도 있다? 가라지도 같이 있다. 유형교회는 실감나게 얘기하면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세대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자도 있지만 가짜 신자도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누가 가짜인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이해됐죠?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이 가짜인 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자 보면은 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거예요. 불편한 이슈는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내에 같이 있다. 주인의 말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면 안 되니까. 따라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는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서 아까 약속한 것처럼 한 사람도 실속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100% 하나님의 견인으로 구원으로 이끄세요. 아멘? 그러나 같은 교회에서도 종교성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견인의 은혜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견디다가 흔한 말로 수 틀리면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업이 안 되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녀가 잘 안 되면 수가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을 갖고 나온 가짜 신자들은 반드시 배교하게 돼요. 이거 배교 안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놀라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배교 안 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천국에서도 내가 널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이냐 종교인이냐 이것은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담임 목사님도 판단할 수 없고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해가 됐죠? 자 그럼 봐요. 성경에서의 증명이에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인 골로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이 누가와 데마를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데마는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을 수행하는 상당히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러다가 빌레몬서 중기쯤 가서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화한다 해서 데마를 이 동역자 레벨 가운데 딱 껴놨어요. 이 데마는 상당히 신실한 사람인가 보다. 동역자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서신, 제일 마지막 죽기 바로 전에 썼던 디모데 후서에 가면 반전이 나타나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대요. 만약 이 성경이 없으면 데마는 상당히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뭐예요? 데마는 떠났대요. 근데 원인을 정확히 얘기하는데 이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이쯤 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히고 죽을 날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을 모시고 있는 이유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 저 사람을 가지고는 내가 혁명을 일으킬 수 없구나 하고 실망해서 팔았듯이 데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자, 그럼 묻겠어요? 대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 가서 이 대마이씨한테 전화를 하세요. 거기 전화를 받으면 구원 받은 거고 전화가 안 받으면 그걸 못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통해서 대마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이럴 수 있구나. 바울 곁에서 평생 동역하다가 막판에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사정이구나. 그럼 대마가 만일 끝까지 이런 상태에서 죽었으면 불신자였고 그 사람은 뭐냐면 가라지예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성경 기록되지 않는 부분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확인하세요. 그 전에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봐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신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데리고 다닐 때 항상 회개를 맡았어요. 돈. 얼마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성경이 증명하는 그는 도둑이라고 그래요.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어가는 것을 훔쳐갔어요. 아무 제자도 몰랐어요. 한 사람만 알고 있었죠. 예수님만 알고 있었죠. 근데 끝까지 참으세요. 돌아올 때까지.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기 전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못 들어요. 사단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가룟 유다는 자 여기까지 해서 팔았어요. 그 다음에 얘기가 없으면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이 목매어서 달았는데 떨어져서 내 창자가 터져서 죽었으니까 죽은 것이 확실하죠. 우리의 회개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거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가라지 중에 대표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아무리 이분한테 전화해봤잖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자,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 가운데 어떤 한 그룹이 우리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속하지 않았구나. 만일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와 지금도 함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는 뭐냐면 내가 속한 이 그룹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일 때는 나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나가서 너무 안타깝다. 아마도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 보다. 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와 지금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봐요. 어떤 한 사람이 나갔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라지라서 나갈 수도 있고 참 알곡인데 시험 들어 나갈 수도 있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갔는데 지금 우리와는 함께 있을 수 없나 보다. 너무 안타깝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받아주면 돼요. 그러나 그들이 나갔는데 안 돌아와요. 그럼 뭐요?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증거하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배교, 즉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또는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고 우리가 논할 필요 없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왜 우리와 같이 못할까? 아마도 진리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기다려서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다시 받으시면 돼요. 알곡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들어오고 끝까지 밖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때쯤 알겠죠. 아마 가라지였었나 보다. 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시험 들까 봐 그래요. 시험 들까 봐. 제가 아는 청년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아시겠죠? 누구나 다 대마와 같을 수 있어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신자는 대마같이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견인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나 참 신자가 아닌 사람은 견인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두 종류가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그 두 개를 섞어서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아무리 교회에 붙어 있어도 우리 전에 배운 것처럼 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잘 맺어서 구원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참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드리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내가 참 신자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거듭남으로 인한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견인의 은혜가 평생 따라다니지만 거듭남 없이 종교성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어 완성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신자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까지 반드시 끌고 가신다. 아멘. 자, 2번 시작. 견인은 하나님의 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는 거듭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배교하는 가짜 신자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 된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찬양은 여기에 모인 우리인데요. 저희가 대학생 때 불렀던 CCM인데 지금 찾아보니까 찬송가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견인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 아멘.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견인의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내로 이 신앙의 마지막까지 끝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견인의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내로서 이 마지막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준비된 상급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모든 성화와 모든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구원의 마지막에 아버지의 견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견인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받음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인내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화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인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감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